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죄는 세상에 살 때뿐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먼저 속에 있는 죄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들킨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들, 즉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았다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종교적인 사람들, 특히 유대인으로 하나님에게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려 합니다. 1절은 특별히 유대인의 고민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방인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 자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다면 할례가 필요 없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유대인이 받은 축복이 8가지라고 말합니다. 양자됨, 언약, 영광, 율법, 예배, 조상, 약속,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태어난 것도 마지막 8번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축복보다 더욱 결정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떤 민족도 없는 이러한 축복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그분의 메시지를 맡으라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단순히 자기 민족을 위한 특권의 징표로만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배원이 우편물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배달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배원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전달해 줘야 될 그 사람에게로 가야 하는 물건인데, 그런데 그것을 잠시 자기가 들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내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 전달해 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만의 특권으로 소유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소명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메신저는 지시받은 대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무익한 메신저였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메신저로서의 그들의 삶의 실패로 인해서 열방의 비방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원래 계획은 계속 유지하십니다. 그러나 죄 문제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늘 하물며 이방인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죄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도 이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 결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궤변을 널어놓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불의한 대가로 상급을 받을 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불의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시고 하나님의 착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드러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불의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심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불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입니다. 모든 죄를 총괄하는 말입니다. 불의는 거의 죄의 운영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인간이 아무리 불의를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에게 진노를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손을 놓아야만 합니다.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7절에 보시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나는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 없다는 궤변도 펼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났다. 무슨 암이 나왔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정당한 걸까요? 복음은 진리로 전해집니다. 불의로 전해지는 진리는 이미 진리의 가치가 없습니다. 진리고 영원한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 그대로 전달했을 때 효과가 드러납니다. 악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과 이 악의 술수가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호히 대답합니다. 나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오롯심이 드러나니까 내 죄가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은
억지 논리입니다. 죄는 어떤 죄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기차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모히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람은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며 내 탓이라고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이를 원망하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특권을 받아야 할까요?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고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해도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이든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은 누구든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더 나은가입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내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11조 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이 죄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둘째 질문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라고 말합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과연 사실일까요?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지기 전까지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보다는 죄를 들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낫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들켰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키지 않으려고,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죄가 없다 하고 죄 없는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행세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킨 사람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신은 선하고 성품이 착하고 남들을 구제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 전도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10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멸망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부터 18절까지 없다는 말이 무려 7번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죄가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성경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의 구절들을 모두 모은 것입니다. 성경이 내리는 인간의 정의는 냉혹하기까지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일반적인 죄의 상태입니다. 13절로 14절은 입술로 저지르는 모든 죄입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이라고 하는 말을 연달아 쏟아내면서 언어로, 말로 저지르는 죄를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15절과 17절은 행위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죄의 원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부터 결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꾸어야 할까요? 물질이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오고 또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약탈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우상 사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결핍의 문제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냄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성장할수록 인간의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은 더 깊어져서 하나를 해결한 것 같지만 하나는 더 심각하게 되고 보통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죽어가고 굶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에 입으로 악한 말을 하면서 죄를 짓고 손발과 마음으로도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는 그러한 신들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죄거나 종교적인 죄거나 그렇지 않은 죄거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증상을 감추면 절대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감추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골마 썩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입으로 잘 짓는 죄는 무엇이고 발빠르게 몸으로 행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인식하게 해줄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없애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는데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할 뿐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도 죄가 드러난 사람도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 구원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도덕적으로 선하다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많은 죄를 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가 동에서 스가 먼 것 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며 정죄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불의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주님을 탓하고 지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음을 회개하옵나이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탓이라고 여기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가장 쉬운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나는 의인이 체하면서 거짓 삶을 살아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으로 잘 짓는 죄는 멈추게 하시고 발빠르게 몸으로 행하는 더러운 죄도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핑계대지 않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씻어주시며 흰 눈같이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남 탓을 하며 분열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 각자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옳고 그름의 가치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당신이 옳소이다를 외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